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순간 언제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로 격려해 주셨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바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죠. 다윗이 그 고백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걸 콜링이라고 하죠. 그게 그때는 콜링인지 어쩐지 잘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혹시 내가 목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 때문에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상황이 이끌려서 이렇게 목회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저쪽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하게 응답을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주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게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복,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응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시편 145편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막 떼쓴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해주신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금요일에 아내와 함께 요즘은 이제 애들도 없으니까 둘이서 TV 보면서 거실 탁자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막내처럼 여기는 우리 강아지 있죠. 강아지 원유가 밥만 먹을 때마다 고기 냄새나면 앞에 딱 앉아요. 근데 그게 좀 싫더라고요. 밥 먹는데 어디 걔가 앞에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평상시 때 저한테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밥만 먹을 때면 꼭 앞에 예쁘게 앉아가지고요. 불쌍한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연기를 해요. 네. 양념된 고기를 주면 아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줄 수도 없지만 먹을 때만 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꼴보기 싫어서 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는요. 그제군요. 그제 금요일날 전략을 바꿨어요.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불쌍한 눈으로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연기인 것은 분명히 아는데, 저도 모르게 아내가 주방에 싹 갈 때 양념된 고기인데요. 한 2점을 줬어요. 평소에는 아내한테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좀 얄밉긴 한데요. 옆에 탁 달라붙으니까 주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아지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데 하나님도 저 마음이시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성격이 필요할 때마다 자주 써먹는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써먹으세요. 저는 이 구절 갖고 기도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알려드릴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사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염치 없는데 또 다시 이 구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게 기도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주님의 자식입니다. 이겁니다. 저도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해줄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주님의 자식이고 주님은 자식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또 더 많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주님께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옛날엔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분인데 내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바가 아빠예요. 아빠. 얼마나 친근해요.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좋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가까이 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너무나 힘든 일을 가지고 오잖아요. 기뻐하세요. 안 그럴 것 같죠? 귀찮아하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힘들 때마다 우리 그 시골교 사모님께 가서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전화로 제가 좀 앙탈을 부려요. 그럼 하나님 그 사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최고의 백을 두고 왜 걱정하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뒀다 언제 써먹으려고? 근데 그 말이 참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 우리 사모님 돌아가시긴 했지만 하나님 뒀다가 언제 써먹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구는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네 능력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냥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뭘 준다고요? 안식, 쉼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세상 사는 거 힘들지. 너희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 많아? 특히 남자들 무거운 짐 많잖아요. 가정의 짐, 자식의 짐 다 지고 있잖아요. 허리가 휘청휘청하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게. 마음의 쉼을 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쉼만 줄게 이 말이 아니겠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무거운 짐, 그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안 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짐들 다 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짐을 맡기면 되잖아요. 그 짐 다 맡기라고 그래서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가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맡기면 움직여 주신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초청하실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한 5년 이상 안 되시는 분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하나님 믿는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진짜 많이 들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슬아같이 이제 돌밖에 안 된 애들을 이제 걸음마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걸음마 하고 있는 애한테 어떤 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너 이제 1년 살았지? 그럼 이제 사람 역할 해야지. 자, 교회 오면 너 저기 가서 헌금하고 청소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체도 섬기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나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우리 슬아같이 어린애들한테 어때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먹을 거 다 챙겨주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기만 하면 다 해주려고 하지.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 뭘 원하는지 아는데 아이가 이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엄마, 아빠 입만만 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 윤주 선생님 맞아 안 맞아요? 왜? 우리 정진 선생님 어때요? 엄마 이것만 불러줘도 너무 좋잖아요. 맞죠? 하나님 아는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아빠라고만 불러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간은요, 인생에서 딱 그때밖에 못 누려요. 문제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더라. 그다음부터 일 안 해도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그때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성장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좀 하고 성경 지식이 쌓였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우연찮게 그냥 그 공짜로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권 있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 제가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여권이 차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누가 한 명이 못 가게 돼가지고 데려가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권 가져오라 해서 차에 있다고 그랬더니 진짜 가져와. 그래서 갖다 줬더니 이제 바이어로 초대받았는데 한 명이 이제 못 가게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여권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마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덕분에 그냥 공짜로 한번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루 일정이 뭐였냐면 5시간 동안 래프팅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음식이 잘 차려져 있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그게 아니라 요리사가 너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하는 거예요. 위생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더러운 손으로 그 음식을 만들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능숙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손으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못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부터 완전하게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누이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가서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죄로 인해서 손이 더러워지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단일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처럼 또 어때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더러운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어때요? 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생각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달아서 알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 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예.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져 왔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돈의 신 만몬하고요 같은 선상에 두고 좀 얘기하고 계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업신 여기게 돼 있고, 돈을 귀하게 여기면, 섬기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불신은 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돈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죠. 왜? 눈에 보이니까. 평생 돈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두 생각을 품지 말고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쉽지 않죠.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돈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돈은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돈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은 수단하는 거.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 이게 지금 오늘날 번영 신학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식 죽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이 사실을 진지하게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진지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요? 예, 진지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은혜를 진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이 맡겨진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 고민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화평을 위해서 힘씁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베풀려고 그래요. 보지 않으면 베푸지 않습니다. 인색해요. 모든 일에 계산합니다. 예.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받는 데 더 급급합니다. 주님의 명령보다 탐욕과 정욕과 인색의 자랑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합니다. 지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불화를 조성합니다. 가정에 화평도 없습니다. 교회의 화평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평생 고맙겠어요? 맞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죽어야 했단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에 1793년부터 94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 단두대에 처형을 시켰습니까? 루이 16세가 단두대 만들어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단두대에 목을 탁 놓고 있어요. 이제 내리기만 하면 끝나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와가지고 대신 죽어주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인데요.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도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감동적이고 재밌는 설교 들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좋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 고백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환경들은 전부 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생선, 고기, 달걀, 우유, 나물,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나무나 시멘트, 모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물이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서 얻어졌습니다.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자동차, 자전거, 선박, 비행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습니다. 숨 안 쉬고 사람이 4분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뇌세포가 다 죽기 시작합니다. 물 없이 여러분 3일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시죠. 당장 전 세계에 비만 한 1년 동안만 안 내리잖아요. 우리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마다 비를 갖다 다 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80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을 정결하게 하고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는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손을 정결하게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또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시고 도와주시는가. 그냥 무턱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기도 가고 헌금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주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최고의 복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끔 쓰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거기에서 필요한 게 성경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거든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일날 나오세요, 금요일 나오세요, 주일날 늦지 말고 오세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지겹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내는 학생이 있어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복 받겠다라고 하는 거요? 그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맞습니까? 농부가 많은 것을 수확하려면 씨를 많이 뿌려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려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거야. 막연한 기대. 분명 성경 말하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섬기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분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손과 발로 심는 그 모든 것들 다 기억하세요.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학생이 없듯이 말씀과 기도를 게으리하면서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예. 죄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죄 문제 해결 받으시고 어떻게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섬길까, 어떻게 세울까, 손과 발을 부지런히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얼굴들은 다 그렇게 침울하신지,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살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해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복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게 버릇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 그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다 갚아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기길 원한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 잘 믿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니죠. 이름 바꿔주잖아요. 처음부터 바울이 바울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베드로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용기가 생겨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돈의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